우리 협상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읍시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말을 하면 서슴없이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소망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득이해서 이사가는 분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몸된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일까? 과연 그럴까?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정말 건강한 성장이 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성도 개인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더욱더 부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어쩌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침체는 암과 같아서 계속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실험실에 개구리가 알코올 가열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침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결국에는 신앙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주일 성조를 이해하기는 시대가 고루하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라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신앙 안에서 그 또한 그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식어져서 허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어쩌면 연습곡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안 자더라고요. 왜 안 자냐 했더니 요즘 캐슬? 스카이 캐슬. 저는 대충 보니까 저기 부자들의 아이들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을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말씀을 안 본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습곡에는 심취해서 정해진 시간을 놓고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등한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 어릴 때에도 어르신들이 우리가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찬송가를 보면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것은 찬송가를 1장부터 쭉 부르러 나가시는데 어쩌면 음정박자 딱딱이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구수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높은 음도 이게 여기 똑같은 음으로 부르시는데도 저는 골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찬송 소리가 지금도 정말 그때가 은혜로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야 아니잖아요. 심야하지 않습니까? 밤 늦은 시간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보다 우리는 세상의 개모임이나 동창 모임을 더 좋아하는 시대, 또 우리가 출근 시간에 우리가 늦게 되어지면 심할수록 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삶을 투자하는데 인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열정이 식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처럼 보이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학교는 약해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들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우리가 힘씁시다 말하는 것이 공허함처럼 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올 한 해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가 왕성하게 우리가 많은 교회의 모습이 왕성하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부흥인데요, 부흥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의 은혜를 받아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활기를 잃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고 활기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제 가슴이 냉랭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심장이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것이 개인의 부흥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이 와닿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이요, 또 땅에서 체험하는 하늘입니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흥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늘의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여지는 부흥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 16 시작.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부흥은 언제나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수록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의 기적을 맛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받게 되어지고, 또 병 고침도 받게 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오늘 15, 16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론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 심령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부흥될 거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진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의 건강한 모습 현상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교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교회의 부흥에 나타나면서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이 바로 관계의 부흥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모이는 데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예배 후, 예배 끝나고 쭉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들 간의 교제, 또 각종 모임 가운데 활성화되어지는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교회가 부흥할수록 성도들 간에 화목합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섬기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아름다워질수록 우리 찬양에 힘이 있을 것이고, 모이는 데 힘쓸 것이고, 예배의 뜨거운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잘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모습인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교인들이 모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훈훈한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 물론 이게 개별적인 단어가 아니고 어떤 동사와 같이 붙어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서로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58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돌봐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서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제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부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26년 차를 맞이합니다만은 여러 교회를 왔지 않습니까? 교회 가마다 항상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하는 성도들 어떻게 교회 안에 붙들어 놓을까? 어떻게 그가 안에 12년 이상을 그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이 교회 아닌 것 같아 라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권면할까? 늘 고민입니다. 1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것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제가 교회를 나온 후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근데 교회는 6명 내지 7명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거의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지 빌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나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현상이 있어서 돌아보니 제가 그분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무기력하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싶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쨌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돌봐주는 일들 가운데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 시대를, 21세기를 접속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강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사귄다, 알아간다, 서로 마음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손을 잡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교제가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에서 믿는 것은 이란 책에 노제트의 수수께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옮겨온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심장병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또 많은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자살하는 사람들,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옮겨온 이 노제토라는 마을에는 미국 그런 평균 데이터보다 현저하게 그런 사람들이 적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루파라는 의사가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음식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을 자체에 비결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마을 안에 있는 여러 22개의 시민 모임과 연합회에서 그들을 결속시켜주고 있고, 그들과 함께 마을의 일을 고민하며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각종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심장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각종 알코올 중독, 모든 중독에서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대도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산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복을 받고 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 가운데 힘써 모이고 또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성 구역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공란으로 와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어떤 분한테 권면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그래도 물론 상황이 있어서 못 드렸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집사님 혼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 구역원들로 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한 명 모였다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역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휙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만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고민들, 여러분의 아픔들을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까? 구역장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이 힘써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그 모임이 매우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관계,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구역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배 매번 모임 광고 나옵니다만은 선교회 원래의 모임 가운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회 모임 가는 것도 아니고 구역 모임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저도 작은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부 셀 리더들을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도 제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리 공부를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 볼 때마다 더욱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또 작은 기도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임 가운데 모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 선교회, 새벽기도회, 금요 심야기도회, 각종 예배에 동참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이 있는 부흥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목적이 그러니까 늘 부담이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니고라미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안 좋은 면만 바라보면 너무나 긍정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끄는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동산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저 만나서 재미있게 호호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목적에 부응 없이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경회를 합니다만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저로 하여금 부흥 강사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흥 강사의 모습이 어떤가? 많이 웃긴다. 그렇죠? 거친 말을 한다. 뭐 재밌게 한다. 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를 많이 듭니다만은 최고 인기 있는 설교가 누굽니까? 장모 목사님 아닙니까? 저도 그분 재미난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이분은 목사하지 말고 개그만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물론 나름대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때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의 전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 교회에서 이 설산동 지역에서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알지 못하여 교회,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이 교회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생각, 잘못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감을 가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헌신을 다짐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4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같이 읽을까요? 1번 시작. 죄를 용서받는 축복. 2번째, 마음의 평화. 3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 4번째,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아는 축복.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개인의 부흥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묵묵하게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 주었다, 그러니 내가 또 이렇게 해보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을 주셨다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네 삶에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 것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3장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그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내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거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추구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 초기에는 교회가 세상을 리딩했는데, 이끌어갔는데, 영향력을 주었는데, 역사를 주도해 갔는데 1907년 부흥의 역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심정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 사회를 우리 조선의 앞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 없이는 생활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 없이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큰 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내 자신부터, 개인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내 개인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뭘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다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 근원과 힘에 있어서 완전히 초자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맞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의 주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아요.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부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조건에 우리가 충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부흥이 일어납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목도해 왔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주의국계 부흥의 역사를 연구할 때마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박사 논문이 적실성 있는 효과적인 적용에 대한 논문이고, 그 논문의 신뢰로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전 편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자 훈련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자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양성하여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본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 가운데 집중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그 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계실 때 그런 모토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부흥의 6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흥의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나님의 임재한다, 사람들이 회개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소생시킨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사랑을 나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변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 한 목사님의 맥스웰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현상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대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는 법 없습니다. 참새 새끼도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어미가 먹이를 주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로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역사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로는 우리의 개인의 부흥에 심령의 변화가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어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을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부흥의 경험이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올 1년을 결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흥하려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데, 그러한 아버지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를 알리는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